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깊은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많은 분들이 기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느끼는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수억 명의 인간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께서 그 모든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동시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만약 수많은 기도가 하나씩 차례대로 주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실 수 있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어려움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한정된 시간의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삶은 순간순간 이어집니다. 한순간이 사라져야 다음 순간이 찾아오고 각각의 순간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이 단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넘어 온 우주와 하나님 자신마저도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도 과거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까지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개념은 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순간들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밤 10시 30분에 100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10시 30분이라고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들의 기도를 모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분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순간 조종사가 올리는 그 찰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개념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소설을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씁니다. 마리아는 책을 내려놓았다. 바로 다음 순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설 속 가상의 시간 속을 살아가는 마리아에게는 책을 내려놓는 것과 노크 소리를 듣는 것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창조주인 저는 문장의 앞부분을 쓴 뒤 1시간 동안 산책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내내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장의 뒷부분을 쓰는 것은 1시간 후이지만 마리아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분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마치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었던 것처럼 온전히 당신 개개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본성적인 옛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은 새 자아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 우리의 은밀한 소망과 관점까지도 변화시키는 깊은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이들이 기독교가 매우 이기적인 종교라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대신 늘 자기 자신의 영혼 내부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병적일 정도로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자, 만약 한 병사가 더러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상관이 총을 닦으라고 명령하자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하사님, 우리 부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제 총 내부만 신경 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병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상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점은 명확합니다. 만약 그 병사의 총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는다면 그는 부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낡고 본성적인 옛 자아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하고 영속적인 선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자선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종종 얼마나 냉담하고 거만하며 우월감을 느끼는지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선은 어쩐지 마땅히 그래야 했던 만큼 온전한 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격언처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생의 돌사과나무가 맛있는 식용사과를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옛 자아가 남아있는 한 그 오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친절해지려고 했으면 상대를 아래로 보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봉사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로 끝나고 비이기적인 행동은 자기 과시의 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해지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병사가 어리석게도 더러운 총을 들고 전투에 나섰다면 그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치유는 우리 자신을 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대부분에게 갑자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변화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겨우 시작 단계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죽기 전에도 이 변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우리가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마저 다릅니다. 그들을 만나면 당신은 당신이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무언가, 즉 평범한 인간성보다 더 강하고 더 고요하며 더 행복하고 더 생명력 넘치는 존재와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진정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화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등 생물에서 진화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다음 단계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려고 하지만 보통은 팔이 6개인 인간이나 날개 달린 인간 같은 터무니없는 상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단순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며 그분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들, 즉 새로운 사람들은 이미 이 땅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맹목적인 자연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한 빛과 능력과 지식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진화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단계를 거부하고 뒤로 물러나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밟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서로 똑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개성을 그분의 것으로 대체하신다면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의 개인적인 차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강한 맛을 가진 것이 어떤 요리에 들어가든 다른 모든 재료의 맛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소금이 실제로는 음식 고유의 맛, 그 잠재된 최고의 맛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그분의 인격에 완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한 사람으로 발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작가가 책 속의 인물을 창조하듯 당신과 내가 본래 되어야 했던 모든 다른 모습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말하자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인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로 여러 자연적인 힘, 욕망, 두려움 등이 만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중 일부는 조상으로부터, 일부는 교육으로부터, 또 어쩌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자아는 자연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인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진정한 인격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분의 생명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때에만 당신은 참된 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충만한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염려하는 한 당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에만 찾아올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문학이나 예술에서조차 독창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독창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좋은 작품을 만들거나 진실을 말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으로 독창적이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때까지 당신은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합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잃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죽음에 복종하십시오.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얻을 것이며 그분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오직 증오와 외로움, 절망과 파멸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양자택일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선과 악 모두를 끌어안는 어떤 방법이 항상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것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조차 생명은 강이 아니라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피조물들은 완전해질수록 서로 더욱 멀어집니다. 선은 무르익을수록 악뿐만 아니라 다른 선과도 더욱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이나 이 땅의 것들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온 가장 작고 가장 내밀한 기념품조차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이 버렸던 것이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회고적인 깨달음을 미리 기대하며 현재의 선택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옛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되고 아름다운 나를 발견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